이렇게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고, 그 다음 이제 유다 지파는 앞으로 7위자의 지파인가 나올 족속 아니에요. 거기에 진기에 속한 두 지파 겸해서 이제 세 지파가 언약궤 뒤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명들, 그러니까 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진기는 바로 이제 루벤, 제일 큰아들이죠. 루벤 진기에 속한 두 지파, 그러니까 루벤까지 세 지파죠. 세 지파가 이제 뒤에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성막입니까? 성구. 죄송합니다. 성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성구가 아니고, 그건 이제 성막, 여러 가지 부품들.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성구가. 그래서 일단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게 되면, 언약궤를 일단 놓고, 성막을, 뒤에 따라가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 회막을 다 친 다음에, 언약궤를 그 안에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에 오는 진치가 이제 성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놓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분간 한 달이든 안 그러면 열흘이든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비가 딱 되는 겁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다 지금 자기 자리에 다 들어가니까, 뭐 모세가 항상 너는 이쪽에다 진치고 여기다 진치고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냥 움직여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목회하게 대한 진리를, 교회 정치죠. 교회 정치라든가 행정학에 대한 원리를 이런 데서 많이 제가 배우는데, 행정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각각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사로 각각 임명하실 때, 지금 이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이제 전체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들에 대한 전체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놓은 은사가 다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어서 사업을 함으로 큰 돈을 벌게도 하고, 어떤 분은 법리에 밝아가지고 법조계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이러듯이 그것도 이제 일반원총의 영역의 은사죠. 근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은사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서 은사를 줬는데, 예를 들면 이 반주를 정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음대를 나와가지고 기악과를 나와서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있다가 당신 딸이 음대를 나왔는데 지금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일 좀 시키고 용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로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피곤하신데 그만두시고 이 젊은 사람 시킵시다 하고 만약에 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빈통이 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그런 데서부터.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다는 말은, 교회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말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된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사자들로 하여금 교사도 되게 하고, 반주자도 되게 하고, 집사도 되게 하고, 장로도 되게 하고, 권사도 되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놈의 육성들이 살아서, 나는 한번 그런 장로님 한번 모셨댔어요. 세상 두셨지만, 어디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를 선택한다고 그러더래요. 투표한다고.
그래서 쌀을 한 가마 해서 떡을에다가 딱 잔치를 베풀었더니만 그냥 막 다득표로 그냥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쌀 한 가마짜리 장로라고. 이게 지상교회에서 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세상 정부도 그러잖아요. 공부신장 갖다 주면 대통령 됐잖아요. 과거에. 교회도 그렇게 장난을 치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노예에서 장난을 치면 A라는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노예에서 권력으로 장난을 치면 A라는 목사는 안 오고 B라는 목사가 올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치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병들어가고 그렇다는 걸 내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면 안 되면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시키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은 나 자꾸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이 장로 자격도, 감독 자격도 다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성경대로 그냥 잘 가르쳐 줘 버리면 순수하게 교회가 될 수 있죠. 그 대신 성도들이 그만큼 신앙적으로 다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안 될 사람이 되게 되면 권력 잡아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온통 파벌을 만들어 버리고 목사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어쨌든 지상교회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은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목사님들에서는 정석대로 이러든 저러든 간에 정석을 지켜나가서 나는 듣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상처를 받겠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민수 장로님이, 김민수 장로님 직접 예를 들면 안 되죠. 오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장로인데, 장로 될 때는 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장로 된 다음에 점점 교회도 안 나오고 나가서 이제 세속과 더불어 물들어 살고, 그러면 자진해서 오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내주면 참 끝내주는 거죠, 진짜. 그렇게만 되진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철저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한 분만이라도 나는 내 자녀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많았어요. 구남매였는데 제일 큰 형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전사님에게, 시골 교회 가서 전사님에게 이제 객지에 가서 봉사하다가 돈을 벌어서 갖다가 은행이 없으니까 전사님에게 꼬박꼬박 뺏겼던 거예요. 믿고. 근데 야밤도주 해버린 거예요. 큰 돈이 되니까. 그래서 형님도 죽으려다가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는 장로 자격 없다. 그러시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며 살았거든요. 근데 뭐 시골교회 장로가 없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안 대면 교회가 안 돼, 어려운 입장에 처하니까 그 말을 해요.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순수하게 되진다는 것은 사람 능력으로 안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은 우리 목사님들이 나팔을 제대로만 불어주면 가능하지 않냐. 여기 다 하나님께서 전부 임무 다 맡기잖아요. 그게 모세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나팔만 불어주면 돼요. 여기 구름기둥 멈춘다 하고 나팔 부는 순서가 있잖아요. 몇 번 불면 뭐고 몇 번 불면 뭐고, 울려서 따락 울려서 불면 어떤 것이고,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나팔을 제대로만 불어주면 백성들이 가다가 그냥 딱 언약궤에 멈추면, 언약궤 멈춘 다음에 그 다음 유다지 인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 또 성막, 회막 같은 거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거 다 가서 치고, 친 다음에 언약궤에 들여놓고 다 맡은 사람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죠. 이게 교회 한 모형이니까.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모형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지손가락을 나를 만들든가 새끼손가락으로 만들든가 기능을 다 부여해서 나를 이 땅 위에 적당한 시기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적당한 시기에 동역자를 만나서 어떻게 일하게 만들고 그거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건데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될 백성들이 아직 덜 죽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 덜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또 시련을 당하고 또 시련을 당해서 죽이고 또 태어나고 죽이고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성경을 깨닫고 나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빨리 죽이는 게 좋죠. 육체의 모든 소욕은 빨리 죽이는 게 좋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욕심 안 부리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거짓말 안 하잖아. 여기서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팔자고 지겠구나. 그런 유혹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믿음이 와버리면, 아, 거짓말 한다고 내 것 되냐? 하나님께서 다, 나 쓰고 먹고, 나 살아갈 것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구태여 거짓말해서 내가 착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이 거짓말을 안 하게 하니까,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나를 속이지 않고 그럴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데 야 여기 예를 들어서 딱 다 끝나고 보니까 돈 5만 원권짜리가 2만 원이 있는 거야. 2만 원. 그리고 50만 500만 원이니까 아니에요. 500만 원. 그렇죠.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어. 그걸 내가 이거 주었다고 얘기만 안 하면 이거 내 것 되는데 그럴 건 아니에요. 이것이 아직도 세상에 머무는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는 있죠. 70% 성숙하고 80% 성숙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난 큰 거보다도 깨끗한 걸 좋아한다. 깨끗한 거. 그래서 큰 호수물이나 큰 바닷물 같은 그런 교회 말고 그냥 옹달샘 같은 교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반틈만한 거 공간 처음 요 반틈만한 공간에다가 원탁 하나 놓고 한 7, 8명이 둘러앉아서 성경 놓고 봐요. 성경 이러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맞죠? 맞네요. 아, 또 이건 주어가 이거고, 이건 목적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웃기는 짓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교회는. 그러나 목표만은 깨끗한 교회. 정말 옹달샘 같은 교회라야 피곤한 영혼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손으로라도 움켜먹고, 갈증 해소하고 피곤을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인지 사회인지 사회가도 그렇고 교회가도 그렇고 영혼들이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초소가 돼서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 지나가면서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바람이죠. 자, 그 다음 11장에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나오잖아요.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원망으로 진을 불살라 버리신 그것이 디베라라는 곳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 바로 가면 여기 블레셋만 좀 지나가면 7일이면 여기 7일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기입수관 곳으로 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여기서 죽일 사람 죽이고 다시 태어날 사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옛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게 하시려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냥 불로 살라서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죽인다고 해서 천만 인구를 다 죽이는 법은 절대 없죠.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식구만 살려주고 그때는 다 죽였지만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여기 땅에 인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남겨놓고 여기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만드시고 패배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겪게 만드시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나 죽이게 하시려는 거죠. 나를 죽이게 하려는 거. 내가 옛사람, 과거, 육의 소욕을 죽이게 하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마음 같아서야 그냥 육체의 소욕 하나도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해도 육체가 있는 이상 이게 자꾸 살아난단 말입니다. 살아나는 건 아직도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러죠. 여호와를 아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 그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배고프다? 먹여줘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뭐라다 붙여준단 말입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늘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고 싶으면 또 원망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도 인도에 오셨는데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믿음이 적다 이봐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지만 믿음이 강하면 예를 들어 모세가 믿음이 강하다. 야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빵가게를 하다가 완전히 빵가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다고 목사님이 그냥 다 팔아다가 다 물론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재산 다 팔아다가 다 살리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연단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은 실력 향상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 문제도 주시고 답안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다고 그랬죠. 상대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시험은 선생님은 시험 내고 학생들은 풀어야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도 내주시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모르니까. 그것이 탕자 비유와 같다는 말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서 백성이 먹을 고기와 생선과 채소가 없다고. 두루두루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이거야. 못 살고 좀 먹을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광야에서 생선은 어디서 생선이 나와요? 생선도 먹고 싶고 채소도 좀 먹고 싶다. 광야에 채소도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밝은 눈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내일 아침거리도 있고 오늘 아침도 먹고 나왔고 이제 가을이 오면 서늘할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편안히 가족들과 함께 잘 수 있는 잠자리도 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럼 뭐만 있느냐? 욕심을 채우지 못한,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녀들 낳고 살면서 잠자리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싹 잊어버렸어요. 그건 그냥 다 당연한 거야. 늘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죠. 나만 자나? 다른 사람들도 다 아파트 가지고 다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 저 조용한 경치 좋은 곳에 별장 하나 한 1000여평 대지 위에다가 잘 지어놓고 여름철에 가서 머물면서 친구들 한번 초대해서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복달하는 거. 그러지 못하는 욕심. 그리고 정말 날마다 고급 승용차 타고 골프장 가서 친구들하고 호탕하게 놀고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원망. 이게 우리들을 늘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게 죄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서 딱 잠이 든다. 잠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안 들면 안 되죠. 그 마음이 드셔야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병원 자주 가잖아요. 야, 내가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 곁에 누울 수 있어서 참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아침밥을 받았을 때, 맨날 먹던 김치나 이 생각이 안 돌아와야죠.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왜? 감사가 있어야 그게 안 떠오르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김치 이거밖에 없어? 찌개는 못 끓이는 거야? 당신은 요리 솜씨가 없어? 하고, 밥상 앞에서 불만 터뜨리면, 아내는 쥐꼬리만큼 돈 벌어가지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한다. 한마디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대동아 선생님 불러가지고, 니는 얼마나 잘났냐, 니는 얼마나 잘났냐 하고, 가정이 이제 불화가 터지는 거고,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기를 때, 어려서 우리를 기를 때, 이제 예수를 믿는다. 우리 마을에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청춘과부가 아니라 초년과부죠. 남편이 죽어가지고 남편 재산을 한 마리 받았나 봐요. 그래서 부자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할머니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3대 독자니까 아버지가 그 교회 뒷바라지에서 이제 다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시절에 사형 1호였어요. 하루만 인천 상륙작전 늦어졌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대창으로 찔려서 뻘밭에다가 한강변 뻘밭에다가 그냥 많이 죽였거든요. 나도 봤어요. 죽은 사람 뻘밭에 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정시대, 그 이전 외정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집도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 예배당을 완전히 면사무소로 뺏어가지고 학대가 극심했어요. 그리고 방공업하게 만들어버리고 6.25 동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잖아요. 농사지면 다 뺏어가요. 일본 애들이 다 형사가 와서 막 다 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왜 맷돌장만한 콩깨먹 있잖아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콩깨먹 콩깨먹이 있어요. 콩 기름 짜고 남는 그 찌꺼기인데 다 시퍼렇게 다 떴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물속에다가 3일이고 4일 담가놔요. 빻아가지고 도끼로 다 빻아가지고. 그게 영양분이 약간은 있겠죠. 콩 찌꺼기가 남았으니까. 거기다가 쑥을 뜯어다가 죽을 끓여요. 자녀들에게 놓고. 아버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를 듣고 제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원망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원망하면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시련을 주시겠구나. 시련을 통해서 죽여야 되냐. 내 육체라고 하는 건 편안하면 날라리가 돼요. 날라리가. 육체의 쾌락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살았잖아요.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 여자분들 내가 그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잘 알아요. 처음에는 한 40대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너 뭐해? 나 지금 잠깐 청소하고 쉬고 있어. 야, 그러면 너 나와라. 우리 볼링 치자 하고 이제 볼링장으로 불러내요. 볼링 다 건전하죠, 좋죠. 탁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그게 발전을 해요. 친구들 만나면 이제 그다음 뭐 외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외식하다 보면 야, 볼링 거 시시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디 바에 가서 한번 흔들자, 땀 한번 내자 하고 바로 가요. 춤추고 맥주 마시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내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 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골프 치고 밖에서 외식 즐기고 그걸로도 만족 못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까지.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 가야 끝나요. 마약까지 가야. 마약 이전에 더 말할 것도 없죠. 마약 이전에 이제 술 먹고 맥주 마시고 술 먹고 춤추고 놀아나기 시작하면 야, 저 남자 멋있다고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필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남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타락하더라고요. 남편은 뭐 직장 간다고 해서 돈 좀 버니까 못할 짓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혼하기도 그렇고 야, 너만 노냐? 나도 논다. 너 할 대로 하고 나는 나 할 대로 하자. 이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체는 결국 끝장나야 끝장난다.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행복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간의 행복은 있죠. 그 순간의 행복은 고통을 동반시켜요. 그러나 영원의 행복,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은 끊임없이 샘솟도 솟아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얻은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감사는 계속 솟아나잖아요. 뭐를 봐도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고 뭐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부부나 똑같이요. 정말 자녀들을 크게 재산 만들어 못 줬더라도 가끔가다 오는 거 보면 화들짝 웃고 엄마 아빠 나 줘서 참 고마워요. 우리 참 행복하거든요. 애기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요. 이런 말 들으면 부모 더 이상 받을 거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게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 환한 얼굴로 와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로 연보라는 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보라는 게. 이 연보행위라는 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연보가 나오는데 우리 애가 기껏해야 아들이 서울대 법대 합격돼야 감사현금 10만 원이나 20만 원 봉투에다 내는 식이 그런 감사.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떨어지든 합격되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합격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얘는 법대로 가면 안 돼 하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걔를 법대에서 떨어지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큰 기업주로 기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법대 가서 그냥 거짓말로 변호해가지고 막 돈을 그냥 막 긁어모으는 그런 부정한 돈보다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정말 건전하게 사업해서 큰 돈 벌고 선한 일 하며 살 수 있도록 길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정말 선한 일에 합력하는 그런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은혜보다는 욕심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에게 앞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백성이 이 고기와 떡과 아니, 생선과 채소를 없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 모세가 안타까워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올 때 참 안타깝죠. 저 백성들이 저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생선 먹고 싶고 채소 먹고 싶은데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로서는 지도자로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이 자꾸 그립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 가서는 먹을 것도 많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10절로 15절에 모세가 안타까워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대목이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 16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로와 유사 70인을 모으라고 70명을. 왜? 백성들이 10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웅성웅성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혼자 하지 말고 70명 장로들을 모아놔라. 그 장로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지도하고 막 다스리게 하려고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을 나누어지게 하려고.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는데 모세가 일일이 1000만을 가리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1000만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저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확성기가 있어가지고 확성기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이라고 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만들잖아요. 예언하게.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일이 70명 장로들이. 그런데 나는 오늘날 그 장로는 가리키는 일을 안 시키고 가리키는 장로는 목사고 다스리는 장로는 그냥 장로고 이렇게 딱 구분해 놨거든요. 장로교가.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장로 시키면 안 돼요. 예, 목사님들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신입부도 가르쳐야지 뭐 청년도 가르쳐야지 또 여자들을 가르치려면 여자들은 남자가 가르치고 올라니까 그래서 이제 권사를 세우는 거지. 목사님 혼자 감당 못하니까 각각 부분별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서 가르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성경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는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돈만 많이 가지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즘 장로님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거. 이래가지고 장로가 골치 아프니까 또 목사님들 당연하죠. 골치 아프게 하는 장로 뭐로 세워요. 안 세우는 게 훨씬 마음 편안한데. 그래서 세워도 그렇고 안 세워도 그렇고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당신들은 나를 도와달라.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 지금 현재 체제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왜? 대부분 교육 못 받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장로들도 고분고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제대로 뭐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 석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쯤 되면 똑똑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뭐 직장이라도 버젓하고 안 그러면 사업이라도 해야 돈풀이나 있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세워놓으면 이 양반이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학력도 별 볼 일도 없고 인품도 나보다 지금 보세요. 우리 김 장로님하고 인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 같이 가면 장로님들은 목사라고 하지 나들은 목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김 장로님한테 장로님 날 협력하십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모르죠. 삐질지 하면 삐질지 모르면 난 삐질 것 같아요. 그냥 난 못해요. 그런 말.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제 그거죠. 각자가.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목사도 장로들도 다 장로도 주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합력자가 되는 거예요. 합력자 같이 힘을 모아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당신이 나를 합력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합력한다. 이 개념을 저는 목회 실무 30년 하는 동안 그 개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하나도 사찰도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내가 1층 나가서 청소도 하고, 내가 1층 나가서 교회 문도 풀고,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와서 문도 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신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 다 각자 주를 위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은사 따라 각자 은사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되신다면 서로 충돌할 게 없는 거죠. 서로 충돌할 게 없고 일도 편안하게. 바로 이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했던 과정. 누구는 어디에 쓰고,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뭘 맡고. 구름기둥이 가면 그걸 다 지금 자기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물러도, 왜 이거 안 가졌어? 향단은 어디로 갔어? 이런 것이 전혀 없죠. 왜? 그거 딱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학생들 데리고, 이제 청년들 데리고 어디 이제, 여름 이리로 떠나잖아요. 떠나면, 자네는 요거 맡아. 요거만 다 가지고 간다 합시다. 자네는 요거 꼭 맡아. 요거 가지고 갔다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자리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딱딱 맡겨놓으면 하나도 손실 없이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갖다 놓고 피곤하다고 그냥 누가 가져오겠죠? 그냥 하다가 보면 그냥 들판에다가 저는 뭐 한두 개씩 놓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잊어버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정확하게 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목회를 하면 간단하지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복잡하고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고 자꾸 꼬집고 원망하고, 한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교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곁들여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장로 70인과 백성에게 신이 임하여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70인 장로에게 예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나는 교회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70인에게 성령으로 신이 감동해서 해야 될 예언의 말씀을 하게 만들었어요. 선지자들도 그러잖아요.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지상교회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누구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성경을 목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목사가 전해주는데, 성도도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목사도 성경을 깨닫게 해야 목사도 깨달은 성경 말씀을 성도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도 성령께서 조명이라고 그러죠. 그건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줘야 돼요. 목사에게도 역시 조명을 해야 되고. 일반 철학서적이나 일반 어떤 학문적 서적은 그냥 타락한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왜? 타락한 이성에 의해서 나온 학문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 감동 없이도 타락한 이성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도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성도들이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야. 그러니까 진짜 교수는, 정교수는 성령이시고, 이게 정교수고, 이것은 조교. 하라는 대로 가서 전달하는 조교예요. 조교 역할.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고, 또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한 분뿐이다. 예,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선생이라보다도 성령님의 조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성경을 깨닫게 한 것을 내가 성령이 깨닫게 한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배워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만 알아듣는가? 성령께서 그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해야, 조명을 해줘야 깨닫는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가신다.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가 성령론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비운을 맞는, 우리 장로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그래요. 개신교가 성령론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만 잘못된 옆구리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 아닌지도 모르고 비판 없이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멍들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교회사에서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나타났다가 다 죽어버리고 나타났다가 죽어. 왜 아니니까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신이 자꾸, 신의 작용이. 이 신의 작용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잡신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되지는 것도 다 신의 작용이 있어서 되지는 겁니다. 잡신의 작용들이 종교마다 잡신의 작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 안이라고 해서 잡신 작용이 없나요? 예수님이 학생 12명 데리고 가르치는데도 금방 베드로가 귀신 장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고 하잖아요. 사탄이라는 게 어디 본부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파송해야 오는 게 아니에요. 금방 와버려요, 그냥. 베드로 안에서 바로 작용해가지고. 왜? 주님의 뜻을 모르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탄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도 지금 나 사업이 안 돼서 욕심 가득 쳐가지고, 나도 한 달에 적어도 그냥 한 5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가지고 와서 주시옵소서. 한국에는 사업이 잘 돼 지금 1000만 원씩 번다는 거기는 못 가지만 500만 원이라도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는데 듣겠느냐 이거예요. 안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택한 백성에게 감동을 해서 육체의 소욕 사라지게 하고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목사님이 성령 감동으로 깨닫는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 같이 합력하는, 아까 말했듯이 주를 위해서 같이 합력해주는 동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신교는 처음에 제자, 신입교인이 들어오면 제자지요.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네요. 어느 정도 가르쳐두면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에서 조금만 더 성숙하면 동력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울의 그 생애를 딱 보면 제자를 그다음 형제로 삼고 형제를 동력자로 삼고,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 제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아니 제자가 있고 형제가 있고 동력자가 있고 그래요. 이게 동력자가 가장 이제 고도 성숙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동력자로 키운다는 목표를 걸고 하다 보면 동력자가 10명만 정말 좀 딱 같이 힘을 모아도 뭐 큰일 해나가잖아요. 큰일. 10명만 동력자가 있어도. 그런데 동력자가 아니라 10명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다가 오면 처음에는 하라고 하면 두서너 번은 하다가 네 번째 시키면 뒤로 돌아서면서 에이씨 아무개는 좋은 일 시키고 왜 나는 안 시켜? 아무개는 장로 시키더만 나는 왜 안수집사밖에 안 시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봐야 다 알아요. 아주 골치 아픈 게 아주 골치 아픈. 그래서 불평 터지기 시작하면
한쪽에서 불만 딱 하기 시작하면 막 너도 나도 맞아 하고 불만 세력들이 딱 뭉쳐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휘청해버릴 많아요. 쭉 전도해서 애써가지고 이루어놓은 교회가 휘청휘청해지는 거 한국교회가 지금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 원리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 지금 신약 공부하러 들어가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교회 세워놓고 로마서 개론 의미 분석 개론 다 배우잖아.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해서 무장시켜서 싸우게 하고 비진리와 싸우게 하고 싸우게 해서 승리케 해. 누가? 성령께서.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철저한 성령론이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란 뭔가? 말씀 충만 아니에요. 성경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불러 거의 미치광이 짓을 해야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인정해 오던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허당쳐버리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의도 광장에 그때 20만인가 얼마가 모였다고 해요.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그 빌리그램 그때가 끝났어요. 그때 무슨 큰 문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뭐 빌리그램 자기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치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쇼만 부리다가 허탈해진 거죠.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종교라고 하는 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력자들 간에 똑같아야 돼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아져 버리면 튼튼하잖아요. 바위돌처럼 튼튼하게 한 덩어리가 돼서 정말 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기 먹고 뭐 채소 먹고 그다음 뭐 생선도 먹고 싶다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런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넘어가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 거기 나오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 여기서 반역 행위까지 나오죠. 반역. 두 번째는 원망. 출발해서 원망, 그 다음 반역. 세 번째가 반역이죠. 이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애굽에서 살 때가 그리워지는, 세상이 그리워지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니까 같이 저 사람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먼저 나와서 직장에서 전도를 하나 했어요. 말씀 좋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자기는 장로가 못 된 거야. 자기는 장로가 못 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부부가 다 나와버리더라고. 이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여하튼 교회는 뭐니 해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말씀 충만, 성경 충만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성도들이 같아져야 제대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교회로 취급하는 것보다 양육하는 하나의 학교처럼, 성경 가리키는 학교처럼, 제자들 가리키는 학교처럼 생각하고, 아직 교회 조직하려고는 안 되죠. 목사님이 조직하는 건 아니지만,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중에, 장로가 아니라도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 아닌데도 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씀을 깨달아 놓으면, 장로 일을 하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거든요. 장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봉사할 마음을 주니까 장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로를 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후원하고 봉사하며, 그래서 장로라는 말이 감독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과 장로가 같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께만 사용돼야 돼요. 종교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감독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감독은 교회 안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건 후원자, 돌보는 자, 바르게 인도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러면 감독은 누가? 영혼의 감독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감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감독으로 붙여놓으니까 감독교회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고 온 전국교회 다 이럭저럭 다 과거에 하다가 요즘에는 잘 안 맥히는가 봅니다. 장로교 형식을 좀 담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들이 다 성경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인간이 통치하면, 야, 이거 장로가 되면 대단하구나. 권력으로 알고 가문의 명예로 알고 장로를 하고자 하는 소원은 10번도 100번도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경계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정치에서 투표하면 당선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신방 다니면서 아무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당선 못 되도록 목사님이 만약에 했다. 그럼 이제 칼부림 나죠. 그 소문이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성령의 몫인데, 성령께서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성경만 올바로 가르치다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정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동력자로서 교회가 튼튼하게 조직이 쌓여지는데, 그 조직이 성령께서 짜준 조직이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하는데, 반역하고 나오죠, 이제. 모르니까 반역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구수 여자를 얻었다 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미리암이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러니까 12장 4절로 10절, 거기 보면 미리암이 여호와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문둥병이 들었다. 여기를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면, 알아.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들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 원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강을 딱 잡잖아요. 이것도 목사님 자신이 못하고 이제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던 미리암이 문둥한 자가 됐습니다. 함부로 주의 종은 주께서 다스리는 것이 이러라 저러라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은 안 됩니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얼른 들으면 그러는 거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자 죽이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과정 속에서 목사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럼 목사가 모세의 자기인가? 모세가 그럼 목사의 모형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목사의 모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아전인수격이 되지는 거죠. 아전인수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도 하나님께서 꼭 써야 될 사람 정말 목사의 은사를 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서 지키죠. 누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로님이 보호해줘야 목사의 직분이 지켜지고, 누구가 협력해줘야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목사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죠. 목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도 지키고 권사도 지키고 다 지켜요. 일일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이렉트로 다 이렇게 하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누구를 통하지 않는다. 인간 사회는. 이게 성령께서 직접 성도에게도, 목사에게도, 모든 장로, 권사들에게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목사는 조교 역할만 시키는 거다. 이 목사는 그 종교수가 가리키는 대로 와서 전달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말한다고 하는 건 조교 파직당할 요소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성도들이 가리킨다는 것은 목사로서 가장 아주 결정적인 실수죠. 결정적인 실수. 확실하지도 않은 성경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아까 말한 대로 모세 원망하다가 문둥병 들었다. 목사 원망하면 문둥병 들린다.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있나?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떠다 예를 들어서 목사 반대파가 어디 가다가 차 사고 나다 죽었다. 그럼 그거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누구 어디 부흥사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아무개나 목사 뺨을 때가 목을 잡아서 끌어들였어도 껐도 없이 사업만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 안 된다.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사람은 권사도 지키고 목사도 지키고 장로도 지키고 다 지켜주시는 거지, 목사만 지켜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목사만 특별하게 문둥병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목사만 지키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호하십니다. 구멍가게 하는 아무개 집사님, 서리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님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안 오게 해서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감사하고, 많이 오게 해서 많이 벌면 버는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잘 풀어 가리키면 성령이 당신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지체들을 일일이 간섭해서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성도들이 바르면 가리키면 정말 목사의 수종자가 아니라 목사의 동력자로서 같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은사가 다른 거죠. 목사님은 성경 잘 깨달아서 말씀 가르치려는 은사로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전념하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교육 걱정도 하지 말고 살 걱정도 하지 말고 다 살집 우리가 책임지고 자녀들 교육도 우리가 다 책임질랍니다. 염려 놓으시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만 똑똑히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동력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력자가 나오면 목사님들은 진짜 편안하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면 안 하는 거고, 장로님들도 성경 다 아니까 성경에 잘못된 사람은 일꾼으로 택하지도 않을 거고, 또 다르게 가르쳐 줄 거고, 이 혼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동력자로 자리를 잡게 된다. 자, 넘어가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죠. 11절로 13절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명대로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어두는 그런 내용이 16절까지 나타납니다. 12장 16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시간은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또 1시간 더 못하죠. 점심 좀 일찍 먹으러 가야죠. 네. 이따 점심 접수고 13장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계속해서. 네. 더 하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하라면 해야죠. 자, 그러면 13장 넘어가십시다. 양쪽 가로 4번. 양쪽 가로 4번은 불신 아니에요. 보세요. 광야로 출발을 했는데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아주 계속 나가죠.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잘 표현해주는 놀라운 내용이다. 원망 무섭습니다. 원망하면 반역까지 하게 돼 있고, 처음에는 목사님 원망해요. 예를 들면 또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해요. 아버지 왜 나를 학교를 안 보냈느냐, 나를 왜 이렇게 정말
도와주지 않았느냐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죽이려고 되들어요. 그러다가 완전히는 아버지로 보고 아무것도 믿지도 않아요. 아니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 불신이라는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배반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세를 반영하지만 여기는 불신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이렇게까지 광야 생활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해 보면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 나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까지 유월절 사건도 눈으로 봤고, 홍해바다 사건도 다 봤잖아요. 홍해바다 사건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이 사건, 홍해바다 사건, 마라의 사건, 엘림의 사건, 신광야의 사건, 시내산 사건, 이거 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지난 날을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오게 하고 건널 수 없는 걸 건너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먹게 하고 엘림에서 편안히 쉬게도 하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채소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불신까지 나가는데 13장 1절로 16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신광야가 이제 여기가 신광야인데 바란 광야는 여기가 바란 광야죠. 이 지역이 바란 광야인데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가봐. 여기 이제 약간 산, 언저리가 산맥이 하나 있는데, 요걸 넘어서, 참, 이때만 바로 들어가도 참 낫잖아요. 이때만 바로 넘어가도. 근데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기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12명이 가서 이게 이제 교회 일을 투표로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알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뭐 제비뽑기를 했다고 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한때 해서 뭐 총회장도 세우고 그랬네. 요즘엔 또 그것도 안 하는가 보대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대 2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건 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자는 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그게 10명이고. 그러면 교회 일을 가부 결정을 해서 투표로 결정한다면 10사람 따라서 가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가려면 가지느냐. 하나님이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걔는 전부터 교회 일을 가부 결정해서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뭐 가하면 손드십시오. 아니면 손드십시오. 이렇게 해서 숫자 많은 쪽으로 자 7대 3입니다. 뭐 32명 중에 여기서 20명은 찬성하고 12명은 반대했지만 20명 찬성 쪽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 운영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딱 들은 게 이거 나오는데 야, 그럼 10명이 하자는 대로 하자. 결정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갈렙과 여수와 가야 한다? 네, 가야 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인간 의사대로 교회 운영하면 안 된다.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기 때문에 글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2명이 찬성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가부 묻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총회장 자리를 엄청난 뭐 권력 자리, 이권 자리도 되죠. 거기가 총회장 자리가 그런 자리를 정치적으로 하나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투표를 해서 투표 많은 사람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게 하는 권력, 못 가게 하는 권력이 있느냐면 없어요. 아무 권력 없어요. 모세가 아무 권력이 없어요. 모세가
10명 반대한다고 해서 못 가게 하는 거, 그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데서 모세가 따라갈 자신도 없어요. 왜? 구름기둥이 그쪽으로 가야 가는데. 안 그래요? 불기둥이 그쪽으로 가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기둥도 안 가고 구름기둥도 안 가는데 10명이 가자니까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거 안 된다. 이거. 2명이 가더라도 2명이 찬성했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불기둥과 구름기. 여기에서 큰 재앙을 만나죠. 재앙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막 불뱀이 일어나서 막 다 물어 죽이잖아요. 이래가지고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 반대로. 다시 홍해길로 내려가요. 따라가야죠, 어쩔 거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가부결정해서 교회를 해나갈 수밖에 없고, 성경을 알면 10명이 반대하든 1000명 중에 990명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쪽으로 간다. 이것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정치판이 돼버리는. 야, 총회장 바뀌면 신학교 총장 자리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사장 자리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 잘 줄 서면 신학교 교수 자리도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기비하다만 한다. 그 자리에 한번 가면 해외여행도 다 총회 돈으로 몇 차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름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정치를 왜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가부 결정을 하자 보니까 이제는 막 그냥 패거리 장난을 하게 되고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내 편 안 들면 죽이고 내 편 들면 살리고 이게 이제 정치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이런 하기를 목사님들에게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해드리려고 싶지만 그거 안 하면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안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만 하지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건 대안은 없어요. 다만 세습을 하지 말아라. 또 뭘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가는가. 사람 뜻대로 나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나가잖아요. 인간의 욕심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딱 했는데 이쪽에 17절로 20절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임무를 각각 부여해요. 너는 뭐하고 임무를 너는 어디를 가서 산지를 살펴보고 어디를 뭐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13장 21절로 24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에스골에서 임무를 다 수행합니다. 보니까 막 가서 임무 수행하는 거 보니까 와 막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막 배우고 가는 거예요. 격과 꿀이 오른 땅이라. 그런데 막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들. 그러니까 그게 함의 후손 아니에요. 함의 후손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덩치가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광야에서 오랜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 같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구척같이 큰 장성 같은데 가면 죽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그냥 다 망한다. 가지 말자. 그래서 돌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듭 얘기지만 불가능하게 해서 가능하게 하고 못 건너게 해서 건너게 하고 못 먹게 해서 먹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니까 가보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 없게 해서 건너간다는 걸 배웠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걸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보기는 뭐하지만 이게 지나간 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아이고 정말 안 되게 해서 되게 해보세요. 안 되게 해서 되게 하시질 않고 그냥 되게 해서 돼보세요. 내가 했다고 그러죠. 되게 해서 되면 내가 한 거예요.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되게 해줬구나. 순수하면 그렇게라도 깨닫지만 안 그러면 참 재수 좋다.
나는 망할 줄 알았더니만 참 운이 좋구만. 당신 귀가 잘생겨서 복이 있어가지고 그런다 봐. 둘이 앉아서 그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마누라하고 앉아서. 당신 복이 많아서, 야, 우리는 아파트 이거 당첨 안 될 줄 알았더니만 당첨된 거 보니까 당신 복이 많아서. 그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 그리고 짓거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도 한 대여섯 번 떨어져야 돼. 너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지고, 죽어도 안 되게끔. 그래서 막판에 돼야, 야, 하나님이 되게 했다. 나는 평생 아파트 당첨이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래도만, 은퇴할 무렵에 되더라니까. 그래, 나 이제 딱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목회 도중에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사 가보세요. 집 없는 성도들이 연보하고 싶겠나.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연보하고 싶겠어요? 이야, 목사님 아파트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 다음 이제 연보하기 싫죠. 하나님께서 그냥 새집 살게 그냥 계속 살게 하다가 은퇴하니까, 야,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아야 여기도 와서 가기 잘 할 거 아니냐. 아파트 하나 당첨되게 해더라. 되고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 전에 집사람이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자꾸 당첨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안 된다. 내가 봐도, 내가 교인이라도 목사가 잘 살면 교인들이 연보 안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 목사가 잘 살면. 그러니까 새집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난하게 잘 넘기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정말 감사하죠. 중간에 공연에 했다가 성도들 다 떠나버리고 반대하고도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시면서,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으로, 여기 나오죠. 불신앙. 안 된다.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망한다. 절대 가면 죽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못 나오게 했다가 나오게 하고, 아까 거듭 얘기입니다. 못 건너게 했다가 건너게 하고, 못 먹게 했다가 먹게 하고, 그냥 못 들어가게 했다가 들어가게 한다는 걸 배웠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그 핵심적인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오전 시간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